성령님과 동역하라 13번째 시간 선교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선교 여행을 성령께서 허락치 아니하셨다. 아시아로 가려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으로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은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치 않으시는 거예요. 허락치 않으시고 어디로 가냐면 지금 영국 쪽에 있는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이 선교의 코스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보면 본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또 그 다음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루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 환상을 보고,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의 일행은 성령께서 이쪽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인정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인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마귀는 몰아가고 성령은 인도하신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몰아가는 게 아니라,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서서히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로 인격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일행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구원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오늘은 전파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마가복음 1장 36절 내가 다른 데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매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사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이 회개를 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교할 때는 5,000명이 회개해요. 그럼 도와 8,000명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 또 4장, 5장을 이렇게 보면은 막 사도들이 자기들의 논과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다 내놓잖아요. 왜 그러냐면 5,000명, 8,000명을 거의 한 8,000명, 뭐 거의 이제 10,000명 돼가는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6월절 때 모였다가 이 절기 때 모였다가 각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은혜 받고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여행 경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굶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도들은 이제 성경학자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도들과 많은 이 유력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요한이라고도 하고 레위라고도 부르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크게 헌물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유무상통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걸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 많으니까, 양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좀 뺐어. 그래서 죽었잖아요.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해.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집사들을 세우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요. 그러고 이제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 그러자 이 핍박이 막 일어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 핍박에서 좀 벗어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대부분 이 핍박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첫 번째 흩어진 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 거기로 또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이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회심이 나오는데 야고보까지 순교를 당하니까 이제 더 도망 다니는 거예요.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서 탈출하고 천사가 와서 탈출하게 하고 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 로마 전역으로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는 첫 번째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선교를 하면서 드디어 로마 전역으로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죠. 바나바와 바울이 두 선교사가 성령의 인도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이 계속해서 성령은 충만케 하시면 어떻게 해요? 증인되게 하고, 충만케 하시면 증인되고, 충만함을 받으면 증인으로 나가고, 계속 이 사역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처음부터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보면 다 증인되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도 증인. 이 사도들이요, 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 근데 밤에 천사가 와가지고 다 풀어줬어. 그래가지고 너희들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밤에 나와가지고 새벽에 가서 새벽에 전도했어요. 사도들이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전도하십니까? 아니 새벽에 가서 성전에 가서 성전 앞에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딱 이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그놈들 다시 저기 감옥에 가뒀는데 내놔봐. 아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대낮이 될 때까지 간수들은 이 사도들이 다 탈출한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잡아와. 그래서 또 매를 때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놔줍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맞았어. 엄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네. 그걸 사도들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좀 억울하니 나가면 주야 억울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도들은 주님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억울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에 갔는데 군대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그때는 후임병이었는데 우두영 일병이라고 이 친구가 이제 CCC 그 훈련을 받고 활동을 하다가 저 청주대학교인가 거기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온 친구예요. 청주대학 수학과인가 다녔었는데 친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공부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군대 오기 전에 기도한 게 있대. 그래서 뭘 기도하냐? 나는 군대 가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참석하겠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 가서 제대로 핍박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난 깜짝 놀랐어요. 너 어느 정도 핍박받을래? 그랬더니 뺨 맞는 것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 성역 공부하고 그러던 같이 이제 교회 생활하던 군인 중에 하나 아버지가 대전에서 목회를 크게 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에서 우리 대대병력이 먹을 수 있는 대대병력 한 400명 되거든요. 4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빵하고 과자하고 이 음료수를 싸가지고 떡까지 해가지고 위문 공연을 온 거예요. 그 대대장이 그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강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대장이 군대는 계급이 깡패잖아요. 거기는 아니오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 중대에 대대장이 명령해가지고 모든 중대원들은 경계 근무 쓰는 사람 외에는 다 와라. 그렇게 다 모여라. 나는 빠지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진짜 중대장들 우리를 다 모아가지고 중대장도 가야 되는데 저희 중대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포천 지역 불교 청년연합회 회장이었어요. 불교 그 협회 회장이었어요. 근데 군인은 그런 거 없어요. 뭐 상관이 오라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막 뿔이 나가지고 아니 군대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말이야. 우리 보고 다 그냥 오라 그런다고. 그래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이병장 너 말이야. 내가 지금 이게 불교 신자인데 어?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맞아? 틀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널 나와봐 이 새끼야. 그러면서 뭐가 맞아? 막 그러는 거예요. 뭐가 맞아? 그러면서 야 가면 뭔 일이 있냐? 그래서 제가 세상에 가장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아유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떡하냐?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그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상처가 있었나 봐. 그 다음에 이제 중대에서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우리를 다 모아놓고 이 예수님 믿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문제라고. 지금 같으면 큰일 나죠.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영창 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놈들 다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중대장이. 그래서 맞아 죽어도 괜찮은 놈들은 다 나와라. 근데 중대원이 한 60명 됐는데 나온 사람이 3명이에요. 저하고 그 우두영 일병하고 그리고 또 사랑의 교회 다닌다는 애 하나하고 3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두영 일병은 중대 간부였어요. 중대 본부에 있는 본부에서 행정 일을 보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맨날 중대장 이렇게 하던 이렇게 개인 비서처럼 수행 비서처럼 해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오니까 차마 못 때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저는 그 일 까맣게 잊었는데 나중에 제가 청주에 그 오이코스 우리 예전에 한번 오이코스 전도해 공부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갔는데 이 친구가 거기 부목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군대에서 다 죽인다고 하는데 나오라고 한 사람은 이제 자기하고 나하고 뭐 또 하나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자기 산부 소개시켜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복음에 붙잡혀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걸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한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오히려 기뻐요, 마음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 은혜예요. 저는 충분히 그때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확신했어요. 핍박받는 게 억울하지 않아. 핍박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무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케 되면 어떻게 해요? 증인이 돼. 에베소 5장 18절부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피차 복종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고. 그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막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북에서 왔냐, 이남 출신이냐, 전라도 출신이냐, 저 경상도 출신이냐, 영남이냐, 호남이냐, 충청도냐 이런 거 구분을 안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불쌍하잖아요. 그 공동체나 집단,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역사와 창조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걸 기독교적 사관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사관. 그러니까 이게 사관이라는 뜻은 역사를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은 기독교 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 경영자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경영하시는 분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보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선교의 현장으로 이끄시는데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저 사도행전 끝에까지 다 주제가 뭐냐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주제 중에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이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저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에게 있는 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나서 이제 핍박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4장에 가서는 모여가지고 모여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래서 5장에 또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가지고 또 몇 가지 맞고 나오는데 6장에 사도들을 이제 집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들을 세우는 조건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착하다가 인정받는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어요. 네.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또 무엇이냐? 우리를 기도하는 환경 가운데 점점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이 지나가지고 3장에 들어가는데 3장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뭐하러 가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놓고 기도로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환경 가운데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시고 27절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성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어떻게 됩니까?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건 성령의 역사이신 줄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선교의 방향으로 막 우리를 이제 몰아붙이시고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하시냐? 사람들을 예비하사 동역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은 거기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1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1번이 누구예요? 바나바. 1번이 바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쭉 하고 맨 밑에가 누구예요? 맨 끝에 1절 맨 끝에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이 맨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는 누구냐면 바나바인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2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사람들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따로 세워서 뭐 했어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어떻게 했어요? 보냈어요. 뭐 하라고 보낸 거예요? 선교하라고 보낸 거예요. 선교사 파송을 해버린 거예요. 선교사 파송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짝짓습니다. 사울이 여기서 후에 가면 이제 바울로 이름이 나오거든요. 사울의 이름으로 사울하고 바나바하고 짝짓. 이건 마치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식으로 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하고 지금 그 목사 안수 갓 받은 부목사하고 둘이 성령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선교사로 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교 사역의 주도권도 실은 바나바가 맨 처음에 쥐고 있다가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중간에 도망간 마가도 다시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교하다 도망간 놈 우리가 어떻게 데리고 가냐. 그러면 안 된다. 자격 미달이다. 그 둘이 대판 싸우고 따로따로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 뒤로 바나바의 이름은 쓱 사라지고 바울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왜 등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동역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바울 옆에 누가 따라붙냐?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천부장, 총독, 여러 형제들. 여러분 그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전체 모든 자기와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쫙 나열합니다. 대단한 인명록이죠. 쫙. 이 바울과 함께했던 사역자들이에요. 바울과 함께했던 사역자들 쭉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동역해야 됩니까? 우리도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려면 선교 사역을 동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세상이 불쌍한 인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불쌍해요? 내가 불쌍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내가 불쌍하지. 막 차가 오래돼가지고 우리 집사람 타고 다니는 차 제가 막 그 사고 나서 이렇게 푹 쭈그러졌는데 그 안 고치고 그냥 피고서 덜렁덜렁 하는 데다가 나사못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러면은 저 모닝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에쿠스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불쌍한 겁니까? 예? 누가 불쌍해요? 엄마는 안 불쌍하냐? 근데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아유 참 어떻게 보면 저런 차를 끌고 다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납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프라이드 뒤에 뚝 잘라준 프라이드 있잖아요. 그걸 타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새벽 예배 간다고 프라이드를 끌고 갔다가 왔는데 어떤 놈이 자기 집 앞에 주차해놔서 그렇지는 몰라도 못을 가지고 본데도에다가 X자를 이렇게 쓱 긁어놓은 거예요. X자를. 그래서 그거 세차했는데 그렇게 긁어놨어요. 이거 다시 또 도색하기도 그래가지고 제가 스프레이 사다가 쭉 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재복이 친구들이 이제 지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임마 우리 아빠는 그랜저 타고 다녀. 재복이 했다. 야 우리 아빠는 프라이드 타고 다녀 임마.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 하냐면 야 니네 아빠 차는 X자 써 있잖아. X자. X자가 뭐냐? 차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둘이 막 싸우더라고. 내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 애들이 그렇죠. 애들 눈을 보면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불행합니까? 예수님 안 믿고 X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불행합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이거 밝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 좋은 옷을 입지 않았든, 내가 좋은 그 최상급의 차를 벤츠를 타고 다니든, 내가 모닝을 타고 다니든, 아무튼 그때는 아무튼 무슨 차를 타고 다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들은 없으니까 너는 내 아버지 천부께 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가 들판을 보냐?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너희는 그래서 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할 사람들을 구하고 우리는 동역자들을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자, 추수할 것이 많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맨날 공동 기도에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물질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원군 각처에서 보내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구름 때처럼 벌 때처럼 사람들을 막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화성 큰샘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아이고 우리 교회 한번 와줘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와봐. 와. 오면 너 같이 할 일이 있어.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할 일이 있는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믿음의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